할렐루야. 서울드림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영화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쁨이 회복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맡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오른손을 들어 찬양할까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우리 손뼉 힘차게 치시면서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의 열정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자, 우리 찬양하십시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한 가지. 자, 선포합시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영광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찬양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께 크게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자,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마.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낌없는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을 내가 영원히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계속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남의. 자, 우리
주님께 외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의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앞에,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 주님 우리의 결단의 고백입니다.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쳐 주님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한 번 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은 찾으시네.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님은 찾으시네.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내 마음을 다해 나갑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오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의 두 손을 우리 가슴에 모읍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님, 주의 이름.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이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주님 내 삶이 그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을 기대합니다. 주님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나를 만지시고 그렇게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에게 그렇게 좀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당신을 그렇게 만지실 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준비 시작하면 큰 박수 함성을 한번 주님께 영광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자매들이 주를 위한 이곳에 고백합시다. 우리 형제들 다 같이 화답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여러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주님께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주대로 이곳에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날 거룩한 성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닥쳐오는 어려운 시험과 환난으로 인하여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갈 길 몰라 헤맬 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주님께서 주신 보석 같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여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2013년 1년 내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빛과 소금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다니엘의 믿음처럼 새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일부터 19일까지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새벽마다 뜨거운 성령의 불로 저희들의 심령을 부흥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서울 드림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관의 임원들이 헌신과 봉사를 결단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히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드림교회 각 가정마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보다는 믿음의 신앙으로 부유하여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며 돌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 지역 오지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칠레의 하성진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 타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도배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습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 후에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성격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한 연주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주일까지 어제까지 저희가 3주 동안 새해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주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는 주중에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새벽기도에다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번 주일부터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수요 저녁 예배가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진행이 되어지고 또 금요일날 기도 집회가 금요일날 8시에 진행이 됩니다. 수요일날은 말씀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고 금요일날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함께 참여하시고 또 기도하고 말씀과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함께 저희가 3부 예배 때 IT 아이들 세대하고 그랬는데 잘 들어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필요가 있어서 IT 심장병 어린이 돕기 그림 전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강남에 있는 청담동에 진행이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 기도도 해주시고 또 방문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 의료 선교팀이 모집은 다 끝났습니다. 제가 구정 때에 미얀마를 다녀와서 언쟁 수술과 집회를 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번 공동의회 주제는 2013년 금년 예산안을 확정하는 의회이니까 등록하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시면서 저금통을 받았는데 이게 왠가 싶어서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당황하셨나 봐요. 이렇게 저희가 동전 모으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단위는 상관없고요. 아무튼 주변에 있는 모든 동전들을 다 모아서 그 동전으로 좋은 일을 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원래 제가 재활용 동전 저금통을 찾는데 거의 저금통의 재활용도 뚜껑을 열면 이게 동전이 나오기가 거의 힘들 정도 작고 그래서 이게 고추장통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개 되어 있을 수가 있어서요. 제가 매 홀수달 첫째 주일날 항상 이렇게 제가 모으는 운동을 할 겁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져오셔서 나갈 때 로비에 이제 큰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이렇게 붓고 다시 또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은 가져와 주시고 하셔서 주변에 있는 어떤 동전인데 함께 모으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조금 보기에 구멍이 크지요. 왜 크게 만들었을까? 다른 이유는 아니고 이게 고추장통이어서 앞에 뭐가 좀 튀어나와 있어서 그걸 없애느라고 구멍이 큰 것뿐이니까 깊은 생각이 있으리라. 생각 없습니다. 그냥 구멍이 커진 거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소망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 좀 더 저희 관심도 일으키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참여를 구합니다. 설교 후에 드림헌금을 하는 날입니다. 매달 셋째 주일날 저희 포켓몬을 모아서 역시 어려운 분들에게 흘러보내는 재정인데 기쁘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예배 처음 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끝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1층 커피숍 안에 유리로 된 작은 방이 있습니다. 오시면은 교회 설교도 해드리고 함께 교제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역사적으로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류 역사가 큰 갈림길에 들어섰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주를 만나는 사건은 일대의 혁명과 같습니다. 주를 만나는 사람마다 엄청난 변화 가운데 직면하였고 그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까지 손대지 않는 부분이 없고 충격을 받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요한복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긴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느끼는 것이나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아주 깊은 곳이고 넓은 곳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의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다짐도 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10절로 되어 있는데 앞에 3절은 이전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뒤에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인생이 되었는가, 더 나아가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말씀이니까 두 개를 나누어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나누겠는데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람에 대한 진단, 인간에 대한 관점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죽었다라는 표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죽은 이유는 불순종과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인간은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절부터 3절까지 내용 가운데는 그렇게 죽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죄의 현상들, 죽음의 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다라는 설명을 듣게 되면 어떤 사람은 좀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눈을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그러시나? 또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성경에서 많이 쓰는 것처럼 이 부분도 비유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또는 인간의 역사를 보시는 그분의 관점이고 또 하나님께 사람을 보시는 그분의 진단에 대한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류를 보시면 사람을 보시면서 죽었다, 죄 가운데 죽었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죠. 부모의 모습이 자녀 가운데서 보여주면서 그 자녀의 부모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또 하나님 또한 사람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주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사람과 하나님은 매우 친밀하였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여 보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장면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아담에게 유혹이 왔습니다. 그 유혹은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사단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열매 하나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깊이 있는 선택이 담겨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사단의 유혹이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변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순간 바로 거기서부터 죄는 시작되었고 죽음에 대한 개념도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람들,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죄라고도 합니다. 죄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죽음이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것이 죽음입니다. 이를 설명할 때 보통 많이 설명하는 비유가 뿌리 뽑힌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있는 나무는 하나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느 날 완전히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시냇가에 있지만 그의 뿌리가 저 하늘 향하여 높이 치들어졌을 때에 뿌리 뽑힌 나무는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예, 그 나무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뿌리가 뽑혀져서 생명의 근원되는 대지로부터 생명의 근원되는 물로부터 그가 뽑혀져 버렸을 때에
그가 서서히 말라가며 죽음의 온갖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사람들 가운데서 온갖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가지가 마르기 시작하고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곳저곳에서 썩기 시작하고 그리고 온갖 벌레들이 파고 들어와 갉아먹으면서 짐승들이 겉으로 삼기 시작하듯이 마침내는 그 나무가 완전히 생명을 잃어버리고 다 썩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도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절망, 시기와 질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병듦, 상처, 늙어감,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사람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죄의 중심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한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중심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목덜미가 잡혔습니다. 죄는 사단의 권세입니다. 죄 아래 있는 자들마다 사단에게 목덜미가 잡힌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가 그들을 다스립니다. 아무도 죄를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 아담은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똑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잡힌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에 붙잡힌 사람이 됐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영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있는 편지 1절부터 3절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 사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죄된 사람을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죄는 그들이 생명수샘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죄는 그들이 스스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를 떠난 백성이 되고 죽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슬에 매인 짐승처럼 살았고 거인에게 뒷덜미를 붙잡혀버린 어린아이처럼 바둥거리며 인생을 살고 뿌리째 뽑혀버린 말라가는 나무처럼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선언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절망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죄가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절망도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내 안에 생명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면 사실은 은혜에 대한 개념도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죄를 무너뜨리시고 회복시키고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부터 3절 가운데 사람의 현실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4절부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은혜의 바탕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이 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 자비로우심은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구원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속성 가운데서 피어난 열매요, 아름다운 결과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라는 것이 나왔다는 겁니다.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긍휼이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보다 더 넓고 큽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걸 넘어서 그와 함께 되고 그의 고통을 함께 당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신 걸 넘어서 우리와 함께 되셨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셨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그 모든 것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하늘 높이 올라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구원 사건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 무력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자리로 내려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셨고 그 하나님의 긍휼의 최고봉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름에 대해서 좀 상처가 있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가 있나요? 아주 오랜 시간 이름에 대해서 상처를 갖고 살았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된 일이 생겼는데 저희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아들 이름을 지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자녀 이름을 짓는 데에 대해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코 성경의 이름을 짓지 않으리라 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목사아들로 태어난 것도 힘든 것인데 이름까지 성경 속에서 짓는다면 너무 가혹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성경 이름을 가지고 방황하는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술 취한 요셉, 담배 피우는 다윗, 교회 욕하고 다니는 바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인생의 사슬이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코 내 아들은 성경 속의 이름을 짓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기준은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을 짓겠다라는 마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분명 상처 때문일 겁니다. 저는 지금도 병원에서 기다릴 때 제 이름이 화면에 뜬다든지 부르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들어도 당황스러운데 다른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생각하기를 잘못 써졌겠지 생각하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을 짓는 기준은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이 참 귀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이 한자인데 띠글자이니까 뜻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고 평생 부를 이름이니 그 뜻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에 드디어 이름을 신고해야 되는 전날 밤인데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길게 설명할 수는 없어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주의 강건한 개입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걸 알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상하고 분노까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분이시니 어찌할 수 없지만은 너무 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화가 날 때가 있을 것이고 방황하고 실수하고 어긋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인데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갈등하면서 성장하는 것인데 아예 어릴 때부터 사슬을 채워버리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끄럽다고 짖지 못하게 성대 수술을 해버리는 강아지처럼 우리 아이를 묶어버리는구나 생각이 드니 너무 불쌍하고 또 불쌍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날 저는 그 이름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이름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종이 쪽지에 신요한이라고 이름을 적는데 마음이 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불쌍한 아들, 하나님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남 아들 이름 짓는 것까지 개입하시고. 담당하는 분이 봤더니 한자를 물어보더라고요. 한자 이름이 뭐냐고. 우리 아이의 약속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미리 그 전날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한자 옥편을 찾아서 그에 맞는 한자를 찾아갔습니다. 요는 빛날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라 그랬으니 하늘은 제가 기억도 안 난다. 아마 그런 비슷한 빛난다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가져간 한자를 적어주었더니 그분이 그 한자를 한참 보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한자는 법정 한자에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름을 한자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했대요. 하나님도 힘든데 법까지 저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요자는 빛날려로 괜찮은데 한자는 그 한자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법정 한자별을 쑥 내어보면서 이 가운데서 고르라 그러는 거예요.
쭉 보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글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노는 일어나고, 근데 중간 정도에 가다가 한 글자가 제 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이 글자구나 싶은 마음이 그냥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기가 막혔습니다. 땀 흘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 이름에 땀 흘리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을까? 고생하라는 뜻이 아닌가? 그런데 그 글자가 우리 아이의 이름이라는 것이 너무나 저한테 분명히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인데, 땀 흘리고 고생하는 면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땀 한자 붙이라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구설까지 모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담당하는 분에게 땀 한자 손을 짚으면서 이답니다. 아마 그분은 친아들이 아닌가 보다 생각했을 겁니다. 신학대학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가 막혀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30년을 이름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 아들은 더한 인생을 살겠구나 생각하니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게다가 땀 한자라니 아예 고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생각이 들고 앉아있는데 마음이 분노가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앉아있고 기도 한 장 앉아있는데 기도는 도대체 되지 않고 분노만 일어났을 때에 갑자기 제 마음에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왜 자녀의 이름의 원칙을 정했느냐? 저는 눈을 감고 다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틀린 말을 했네요. 하나하나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다시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 아들이 고생할 것 같으냐?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몰라도 그렇지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목사 아들의 성경 이름에 땀 한자라니. 기가 막혀서 앉아있다가 저녁에 교회 모임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소책자를 읽고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데 그중에 큰 소망 한 가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제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아니, 내가 비로소 어떻게 내 아들이 평생 그렇게 사슬에 매여서 인생을 살겠구나 생각하니 제가 참을 수가 있습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죽겠사오니 도대체 생각 좀 해보세요. 눈을 치켜들고 마치 주님과 한판 싸우려는 것처럼 고개를 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한참 화가 나서 고개를 들고 있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다음에 주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조금 후에 주의 음성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네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 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잘 모릅니다. 내 어머니의 사랑도 다 모르는데 어찌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알겠습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주님을 뵐 때까지 다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하여 영원히 사시는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저는 긍휼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제게 남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버스 안에서 흘렸던 그 눈물입니다. 간간히 생각합니다. 그 눈물은 나의 눈물이었을까? 하나님의 눈물이었을까? 어쩔 때는 나의 눈물이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눈물이고 또 어쩔 때는 섞여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따뜻하고 깊은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향하여 긍휼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볼 때 눈에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아들이 잘못하기 전에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내 아들이 뭘 잘못하면 내 마음이 더 아픕니다. 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너무 말이 없으면 내가 들어가서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들이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먹으면 배부른데 또 주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의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짙은 눈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나는 주님의 긍휼 아래에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결코 잊지 않을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두 번째는 내 보좌가, 내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지금 본문을 보다 보면 참으로 이해될 수 없는 놀라운 말씀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하늘 보좌 곁에 우리의 자리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많이 보았던 에베소서 말씀인데 마치 이 말씀은 처음 보는 것처럼 제 마음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의 보좌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성경에서 하늘 보좌 옆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께서 앉으시는 자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특별히 사도신경을 외울 때 사도신경에 이런 말씀이 고백이 있습니다.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은 부활한 주님의 자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은 심판하실 주님의 자리입니다. 부활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은 거룩한 자리요, 위대한 자리요, 두려운 자리요, 놀라운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은 참으로 놀라운 자리인데 오늘 성경은 감히 기록하고 계시기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감동이 된 것이 아니라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와 함께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님과 나를 동격처럼 말씀하고 계시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이 저를 가득 덮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고 또 이런저런 말씀을 찾아보니 놀랍게도 이 말씀은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었고 사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이나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나 한 가족입니다. 주님은 나를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늘 보좌 위에 앉아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쑥 올라왔습니다. 내 자리가 하늘 보좌 우편이구나. 이보다 더 내 인생의 존귀함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 이보다 더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 이보다 더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 생각이 들 때에 기가 막혔습니다. 내 안에서 새로운 놀라운 고백이 나왔습니다. 오 주여, 나의 정체성은 하늘 보좌 우편입니다. 나는 장차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긍휼하심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사단에게 뒷덜미 잡힌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나를 존귀한 보좌에 앉으시고 주님과 같이 나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내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높은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위대한 자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장차 그 위대한 보좌로 돌아갈 것입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부흥에서 불렀던 노래가 그냥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제가 분명히 하는 믿음은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회의주의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이 땅에서 가장 능력 있게 살 것이고, 가장 자신 있게 살 것이고, 가장 아름답게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능력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습니다. 난처한지를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6장 4절부터 10절 말씀,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정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함을 나타냈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무명은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자들이요, 죽은 자로 여겨졌으나 사실은 산 자들이요, 매를 많이 맞았지만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했고, 가난한 자 같았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았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정체색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긍휼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보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보좌가 우리의 정체성으로 바뀐 인생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세 번째,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다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개역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 아래 두시고, 그리고 높은 보좌에 우리를 올리실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은 우리를 주의 선한 일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높은 보좌 위에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다시 보내셔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눈이요 언어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 은혜인가? 저는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특권인가? 저는 전적인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주께 부름을 받고 사는 것이 한없이 기쁩니다. 저는 제가 목사인 것이 너무 기쁩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에게 이 사역을 맡긴 것은 주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또 여호사 목사님께서와 다른 목사님들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인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만나게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울교회를 만났고 저희를 만난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만하다고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선한 꿈을 꾸고 선한 꿈을 꾸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주 앞에 기도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울면서 주의 시간과 주의 사랑을 기다렸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특권입니다. 교회 선생으로 섬기는 분들 기도의 응답으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차 안내로 섬기는 분들 기도의 응답으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의 발이 되어서, 주님의 입이 되어서 손을 펴고 뛰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를 긍휼 아래에 두시고 높은 보좌 위에 올리시고 다시 세상에 보내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영원히 사시는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하지만 조금은 느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게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저희 마음 가운데 큰 감동과 은혜가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은 땅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있는 우편의 보좌입니다. 잘 살게 하시옵소서. 충성하는 걸 기뻐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것을 감동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께서 일을 맡기시는구나 생각하게 하시고
눈물로 감동으로 은혜로 주께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린 헌금은 귀한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억할까 처음으로 내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응원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그리고 저희를 거룩하게 이끄시는 하느님, 오늘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며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느껴지고 이해되고 경험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로, 어둠에서 빛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골고루 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강하심이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 흠없는 자로 자기 영광 앞에 서게 하시며 큰 기쁨을 내려줄 분이시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영세전부터 지금과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